할렐루야. 아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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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그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정말 존귀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살짝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께 이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 다해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님 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의 곁에 안에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의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그 전적인 믿음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초부터 창조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일상을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저희의 모든 생각과 언행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펠로십 교회의 은혜를 베푸사 모든 모임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옵시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창섭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강단에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시고 주께서 맡기신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가정과 생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 세대의 은혜를 더하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과 노부모님들에게 은총을 베푸사 질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주 예수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고 주의 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영적,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어 복음의 씨가 그 땅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원로 목사님 네 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섬기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실 김삼배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 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 기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월달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이어서 이제 부활주일을 위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어지는 특별 새벽기도회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금요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성찬식과 더불어서 이 자리에 열리는 거 기억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식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주일 온가족 연합 예배는 3월 31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한 차례 이 자리에서 연합 예배로 드려지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15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우리 칠드런스 애드보커시 센터에서 핀휠을 제작하는 발런티어에 함께 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일 3월 10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되어집니다. 1시간이 앞당겨지는 것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일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유스그룹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해서 함께 찬양 집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아마 오실 때 교회 주차장에 차들이 많아서 주차는 조금 불편을 겪으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한 70여 명, 80여 명 정도 모여서 지금
유스 예배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김선미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은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찬양팀, 그리고 방송 또 관계자, 그리고 미디어를 담당해 주시는 분들에게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하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지난 저희는 에베소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죠.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종의 형상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제사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주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영광의 찬송이라는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의 영광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 말씀에도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는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일이다 라고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연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창조주요 또 구속주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참으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옆에 성도님들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 여러분의 가족이 앉아 있거나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예, 피곤해 보이십니까? 은혜가 넘치는 얼굴로 보이십니까? 네, 아름답게 보이죠. 왜 아름답습니까?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너무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늘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산 자들이니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누누이 설명한 뒤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누릴 유혹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두 번의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이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전부를 다 저희가 살펴보기는 어렵고 앞부분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들이 들려지는데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듣고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금요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에 저희가 목사님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시에 아시아 즉 에베소에서 말씀 전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은 바로 이제 이 2차 선교 여행 때 전도하지 못했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집중 공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사도행전 19장 8절 이후로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어떻게 활동했는지 잠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9절 하반절부터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특별하게 에베소 같은 경우는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을 했다고 하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던지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바울이 온 힘을 다 쏟아서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병이 다 치유가 됐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고 세력을 얻었다. 이것이 사도의 행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그 사역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것이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활동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은장색 디메드리오의 그런 어떤 폭동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고린도까지 갔다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관계로 에베소에 들려서 그들과 함께 석별의 정을 나누지는 못하고 에베소 가까운 밀레도 해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특별하게 정말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사랑하고 애정이 있었는지 그걸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20장 19절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에 에베소에서 했던 그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당시 예전에 했던 그 사역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사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난을 받을 것,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성령께서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이때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고백이 있죠.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바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밀레도에서 그들과 마지막 이 석배례증을 나눌 때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마음의 각오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3년이나 밤낮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거, 그거 기억해서 믿음 안에 굳게 살라고 부탁을 하고 갔는데,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 그들의 믿음, 그들의 그 사랑이 이 로마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때 바울과 그 장로들이 함께 이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또 입을 맞추고 크게 울었던 장면들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절하며 또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온 힘을 쏟아서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는 이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말했던 이런 그 15절 1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의 행위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어버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아마도 그렇게 기도해. 네, 감사합니다. 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여기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17절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조금 특별합니다. 예,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제가 옆으로 옮겨야 될까요? 옮겨서 해야 될까요? 네, 옮기는 게 맞나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영광의 아버지. 잠깐만 제가 이 강단을 좀 옮기겠습니다. 예, 또 역시 감사합니다. 자, 보통 바울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굉장히 좀 특별한 호칭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실 때 어떻게 부르세요? 저는 보통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보통 많이 부르거든요.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물론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를 텐데 여기 보통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만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으로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서하고 서신서를 구별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을 볼 때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복음서의 어떤 주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제가 복음서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그 선지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선포하시며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당신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주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수없이만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이심,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용납할 수가 없죠. 참담하다. 그가 참으로 신성을 모독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고 할까요? 선포라고 할까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이적과 병 고침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보다는 성도들과 한몸 되신, 성도들과 연합하시는 주님의 이미지, 주님의 모습을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이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닌 성육신하신 주님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의 형상을 입고 육신을 입으신 메시아로 오셨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종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 그러기에 우리와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주님을 붙들려고 할 때에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라고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던 성육신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종의 형상을 입고 육체를 입고 오셨던 그리스도.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고 예정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은혜인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고 나서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바로 영광스러운 아버지, 영광으로 가득 찬 아버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죠.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기도 하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표현할 길이 없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이렇게 부르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요?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당신의 권능과 지혜로 친히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 지극히 높으신 분, 그런 의미가 바로 하늘에 계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6절에도 이 비슷한 말씀인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예수를 죽여야 될 자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몰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결국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의 정의가 많이 있겠지만 기도란 무엇이냐?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라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저 하늘 넘어 높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언제든지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빠, 아버지,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영광스러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셨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과 번개와 우레와 지진 가운데 임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임하셨던, 그래서 백성들을 하여금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친히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항상 당신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영광의 아버지이신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뒤에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대부분은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가장 우선적일 것입니다. 자나 때나 부모는 자녀 걱정밖에 없죠. 물론 또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사업과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죠. 우리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것, 이것이 기도인 셈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기도란 무엇이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기도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이면서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이 에베소, 너무도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3년 동안 밤낮으로 두란노 소원에서 에베소 성도를 가르쳤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하심 그리고 영광의 찬송을 되게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3년 내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르쳤다면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에베소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이 널리 퍼지고 그에게까지 전달될 정도로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게 뭐가 되어 있을까요? 이상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의 철저한 교육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차고 넘치는 지식을 가졌고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알게 하소서라는 이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게 하다, 에피그노세이, 이 말은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지식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안다는 의미죠.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간단하게 정의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안다라는 이 의미가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야다의 의미를 바로 10년쯤 산 부부의 어떤 친밀함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결혼한 지 26년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30년, 40년, 혹시 50년 넘으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아마 30년, 40년, 50년 넘으신 분도 계실 텐데 서로 잘 아십니까? 어때요? 속속들이 다 아시나요? 박상환 집사님이 킥킥킥 웃으시는데 여전히 모으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건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는데 이제 보통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아내가 이제 반찬을 이렇게 차려 주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가 좋아하는 걸 했어. 그래서 먹으라고 맛있게 드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말을 듣고 되게 낯설었어요. 내가 뭘 좋아하지? 사실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데 아내는 남편이 평소에 맛있게 잘 먹는 것을 살피고 그리고 기억하고 기회가 되니까 이제 반찬을 해준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미역줄기였는데 사실 제가 미역줄기 좋아하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없을 때
집사람이 미역줄기 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제가 우연찮게 냉장고를 열었다가 미역줄기가 있으면 그 자리에 서서 미역줄기를 이 통째 꺼내서 막 먹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미역줄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엊그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내의 이야기가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딱히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물론 젊었을 때는 뭐 칼국수나 수제비를 아내가 되게 좋아하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밀가루가 염증의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글루텐을 많이 피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남이 해주는 음식이면 다 좋아해. 좀 해줘봐. 정말 뼈를 때리는 말이었습니다. 30년을 가까이 살았는데 아직도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몰랐고 이제야 드디어 남이 해주는 음식이 가장 맛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26년을 살았는데도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것이 보통의 부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을 또 많이 알고 읽고 공부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성경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이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워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친밀하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인데 바울은 여기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미 에베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미 에베소 성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보증을 받았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셨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세컨 블레싱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보증을 받았는데 다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재가 더욱 강력하게 이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교통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중생한 자들이 되었고 거듭난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형벌과 죄의 책임은 다 씻겨졌는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 죄로 오염된 본성은 여전히 그대로이기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숱한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도 어찌하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지금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아니면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이미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 되었으나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쳐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나와서 우리를 거룩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편 14편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죄는 자초와 같아요. 가만히 두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어찌할 수 없게 쑥쑥쑥쑥 자라가요. 햇살이 다 세지고 추운 기운이 물러가면 제철을 만난 듯이 미친 듯이 온 잔디밭에 잡초들이 퍼져나가게 되죠.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중생한 영혼이 되었어도,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도, 아무리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받았어도, 아무리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이 자리를 잡고 우리의 의가 자라나고 사랑과 용서와 예와 용납보다는 서운함과 섭섭함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작은 일에도 원망과 불평이 사랑하는 이들에게까지 쏟아져 놓게 되고 주는 것이 없고 주는 것이 없는데 믿고 싫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온갖 잡초들로 우리 마음을 뒤엉클어 버립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성령의 만드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마칠 일은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성도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켈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가운데서 가장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제1 물음과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켈빈이
작성한 제노바 요리문답의 1번은 다릅니다. 인간의 삶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 아니는 것 아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제일된 목적인데, 그 아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랜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한 체험적인 경험적인 여기에 바로 성령의 강력하신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을 때 드디어 이루어지는 암. 두 번째를 보면 무슨 이유에서 당신은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근원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행동하는 그런 어떤 삶의 자세를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죠.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비로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코람데오의 삶의 자세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은 삶. 하나님을 영광의 주여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구속과 심판의 아버지인 것을 알 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그룹 등대 모임을 통하여서 말씀 공동체와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켈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에 가장 먼저 성경이라는 안내자와 교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확실한 수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으며 그리스도를 찾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신교의 모임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조금 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소그룹 등대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그 은혜를 저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되고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알 때 정말로 친밀하고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쑥대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의에 사로잡히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주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사랑하는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 욕심 가운데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주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여전히 영적인 소경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들어도 주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보아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우리가 옳고 형제는 그러다고 말할 것이며, 여전히 우리는 미운 사람과 싫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될 것이며,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상처되는 말을 할 것이고,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상처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머리만큼 지식인이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습관이 되는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입술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약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속을 지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메마른 심령으로 아무런 외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아무런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아무런 행동하지 못하는, 아무런 말도 내모이지 못하는 소금처럼 밖에 버려지고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을 밟히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생한 영혼이 이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정말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모든 역량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워주신 등대지기들이 맡겨주신 이 복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등대지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한희 목사님 비롯해서 교육자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은혜 안에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말씀 공동체, 삶을 나누는 삶 공동체, 열방 가운데서 등대와 같은 존재로 저희 교회가 우뚝 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로 모이는 등대 모임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등대 모임을 통해서 말씀 공동체로 서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의 적용이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말씀들로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일에 중대지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등대받는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넉넉하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